이번 주 말씀은 너희가 주께 배웠으니 선생이 되어 주를 증거하며 가르쳐 주어라 이 말씀입니다. 주께 배웠어요. 우리는 인생에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배우는 일을 먼저 합니다. 가장 먼저 배우죠. 그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는 방법을 먼저 배워요. 그리고 또 아이가 성장하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방법을 배우고요. 맘마를 외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사물 하나하나를 배워가요. 그 다음에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기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점점 서고 계속 배워요. 그러면서 각각의 만물을 보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아마 죽기 직전까지 배울걸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배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웠으면은 가르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부모가 되어서 내가 부모가 되면은 내가 낳은 자식들에게 또 가르쳐 주죠. 그들을 이끌어 주죠. 또 내가 선생이 되면은 선생으로서 또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배우기와 가르치기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겠죠. 나쁜 것을 배우면 나쁜 것을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스승이 조직폭력배가 되면 나는 조직폭력배의 것을 배우게 되겠죠. 나의 스승이 사기꾼이라면 나는 사기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배울 때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도 야매가 있어요. 피아노 하나를 배우더라도 야매로 배우면은 이게 하나가 습관이 돼버리니까 다시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또 피아노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운동이든 아니면 악기든 아니면은 공부든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야매로 배우게 되면은 그것이 습득이 되면은 다시금 교정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제대로 된 온전한 가르침이 아니죠.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깨달았던 자기 주관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도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게 되니까 예수님을 잘못됐다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사실 따져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제대로 된 가르침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제대로 된 가르침이었죠. 인간은 자기의 중심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해도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닥닥닥 더 씌우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것을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배워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를 영광의 주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못 배우게 되니까 예수님을 이들의 가르침대로 같이 몰아세우게 되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죠. 그렇죠? 제대로 배운 자가 제대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왔어요. 이 땅에 구원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구원자를 제껴두고 다른 가르침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구원자가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시대의 말씀을 전할 자가 왔다고 한다면은 이 외에 다른 것을 외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배우는 거예요. 죽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은 어떤 목사들의 것이야 아니면은 전도사들 아니면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될 자들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요
기도라는 것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메시아만 두고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나에게도 오셔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해서요. 그렇죠. 우리는 제대로 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진리는 학문이 아니에요. 세상은 학문이죠. 그러나 진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의 운명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배워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100년의 인생을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길을 갔어요. 나중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틀린 길을 가게 되면은. 그러니 늦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배우고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이 시대 이 역사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가 아나이다 라고 계속 고백을 해왔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몇 번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았을 때에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양떼를 가르쳐라. 나의 양떼를 먹여라.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께 배운 자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입장, 나만 구원받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형제들을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도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오셨지만은 나만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너가 내 몸이 되어서 내가 너를 살려줬듯이 너도 형제들을 살려주어라. 복음이 없어서 시달리고 있는 저들에게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다오. 나의 심정을 전해다오. 아버지의 심정을 전해다오.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남겨놓은 숙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내가 참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계속 온전한 것을 배우려고 하고요. 또 온전한 것을 증거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두고서 가르쳐 줘야 돼요. 목적을 두고서 증거하기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목적. 내가 우월함을 받으려고요? 내가 존경함을 받으려고요? 그걸 가르쳐.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너무 잘하네. 이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하네 하면서 내가 우러러보게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하면 나는 잘못된 말씀을 전한 거죠. 나는 목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르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당신 옆에서 계속해서 당신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당신을 사랑한 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메시아 외에는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은 인생을 가르쳐주는 스승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자는 그 한 명밖에 없어요. 모든 가르침은 그를 깨닫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해야 돼요. 그를 알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나를 존경받기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메시아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증거는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총회장 목사님 말씀을 받아오신 총회장 목사님도 하나님께
내 집을, 우리는 보통 내 집을 꿈꾸잖아요. 아,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왕이면 더 좋은 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가서 몸부림치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총회장 목사님은 내 집 전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저어드리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젓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내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는 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상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상과 의중을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없는 집을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돌과 나무 그런 꽃들로서 만들어진 자연성전을 구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성전을 누가 만든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표본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또 어떤 기술을, 목사님이 어떤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여건과 환경을 틀면서 이러한 돌들을 세우게 하고 쌓게 하고, 그리고 공법을 모르니까 쌓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쌓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대신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총회장 목사님과 제자들은, 생명들은 다 지켜주면서 이것을 다시 쌓고 무너지면 다시 쌓고를 반복하게 하면서 총 6번째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상대로 실천하게 되어 작품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쌓게 되면서 총회장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람이 환경은 무너질 수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사기를 당하여서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엄청난 돈을 모아놨는데 사기를 당해서 순간에 폭삭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은 다시 쌓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를. 그래서 신앙도 그러하구나. 사람이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 신앙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신앙이 되게 좋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폭삭 죽은 거예요. 신앙 자체가. 그럼 왜 저러지? 하는 게 아니라 신앙도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틈을 점점 줄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평준화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 좋을 때 신앙을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해도 안 되고요. 나쁠 때 신앙을 보고서 저 사람을 판단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점점 무너졌다 다시 쌓았다를 반복하면서 신앙을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신앙에 대해서 무너질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수십 년간, 많게는 진짜 한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나를 뻥튀기 해서 신앙생활을 나를 막 포장하면 안 돼요. 나는 신앙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 목사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내 신앙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그거에 있어서 내 이미지가 이런 사람의 이미지였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이런 신앙을 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인정받아야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가도 이렇게 무너진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 신앙은 가짜구나. 이 신앙이 어쩌면 진짜구나. 그러면은 진짜를 알았으니까 다시 쌓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온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의 차원에 되기까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섣불리 배운 자들 있잖아요. 그냥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특별히 뭐 나쁜 짓을 해도 회개하면은 무조건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냥 이런 개념만 알고서 가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럴 때 이렇게 해주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선한 사람들이 왜 죽게 또 내버려 두시지?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겠다 이렇게 해요. 이것은 섣불리 배운 자에게 섣불리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근본을 알면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행한 대로 대해주시는 분, 그리고 인간의 조건도 있고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데 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건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끌어줘도 인간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길을 갔다 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는 항상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갔다가도 다시 방향을 잡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을. 마치 어떤 복권에 당첨되듯이 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무조건 천국이야 야호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영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 할지라도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선수가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기록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꾸준하게 계속 기록의 차원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기,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하기,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나를 자랑하듯이 하면서 안 돼요. 오, 저 목사님 말 잘한다. 이것도 집어넣고 저 지식도 집어넣고 이 지식도 집어넣으면서 풍성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유머도 넣으면서 말을 잘하는 저 목사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네. 와, 저 목사님 표정이 너무 좋으시네. 저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 이거 아니에요. 뭘 느껴야 돼요?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진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래야지 잘 전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도 어쨌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부흥 집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성령 집회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뭐 거기 하면 기독교인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성령은 뜨겁게 막 외치고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때는 신앙이 좋았고 지금은 신앙이 안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때도 하나님 성령이 역사를 해줬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행사 신앙 그리고 거기에서 모인 분위기 신앙을 거기에 젖어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거기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이구나. 이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성령을 항상 이렇게 뜨겁게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꼭 집회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뜨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회에 가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행사만 하는 마치 어떤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나를 계속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님도 일상 속에서 나 안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체험을 한 거고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 것으로 생활 가운데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은 항상 복음과 일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들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복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복음을 뭐 내가 깨달았습니까? 내가 받았습니까? 아니죠. 메시아도 복음의 주인이지만은 복음을 메시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메시아도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의 심정과 완전히 일체됐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복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체도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예요. 메시아의 역할도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주일 예배 때 가서 이 교회 목사님 말씀 졸리네. 저 교회 목사님 말씀이 더 은혜롭네 하면서 교회만 옮겨 다녀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서 주일날 단장을 하고서 하나님을 맞이하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주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함께 생활하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핵심이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지만 주일날은 하나님이 오시고 전 세계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그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우리가 옮겨 심기를 하죠. 옮겨 심기를 할 때 그 나무가 박혀 있는 그 토양을 그대로 지름으로 빼와 가지고 잘 감싼 다음에 나무의 뿌리를 좀 쳐주고서 거기에 약을 발라주고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이 나무를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서 다시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물과 그리고 퇴비를 주고서 이 나무를 잘 관리해주면은 이 나무는 이 토양에 적용을 해서 점점 성장한 다음에 더 멋있는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더 멋있는 가지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었을 때보다 이쪽에 있었을 때 더 수영도 잘 잡혀지고 멋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옮겨 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라는 것이 한번 잘못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되냐면은 뿌리의 방향이 있어요. 뿌리의 방향. 태양이 비치는 거에 따른 뿌리의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맞춰가지고 쫙 심어야지 그렇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렇게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심잖아요. 그러면은 잘못 심은 대로 뿌리가 내려지고 잘못 심은 대로 수영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뽑아서 다시 심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한 번 심었으면은 한 번 옮겨서 심었으면은 그 자리에 심었으면은 그대로 3년을 크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잘못 심었다고 해서 다시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요. 한 번 심으면은 그 자리로 3년 동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심을 때 제대로 심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3년 동안 꿉꿉해야 되잖아요. 저거 저렇게 심었어야 되는데, 저거 수영을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꿉꿉하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말씀들, 이단의 말씀들, 여기저기서 인간이 생각하고 연구한 말씀들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줄기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한 줄기의 말씀이었죠. 그때도 이 말씀 저 말씀이 되게 많았던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시대의 말씀.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가 자기를 증거하는지 하나님을 증거하는지를 들어보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 알아요. 그가 어떻게 생명들을 대하는지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꾼 목자는 말만 하고 행실이 달라요. 삶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참 목자는 자신이 더 내려와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신실하게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말과 행실이 일체된 자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게 느껴져요. 보여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와 같이 표본을 삼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잘못 뿌리를 내게 되면은 신앙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꿉꿉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의 신앙이 죽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알겠죠? 네,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입술에서 아직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분이, 그리고 역사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 성령님에 대한 부분, 성자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면은 바로 전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명확지 않다고 한다면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잘못 배웠으면은 다시금 무너뜨리고 다시금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제대로 배웠으면은 더 신앙의 높은 자요. 어른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못 배웠으면 신앙이 낮은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에게라도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명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간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에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겠다라는 마음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신앙에 취해 있지 말고 언제든지 내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 마음 무너뜨리지 말고 배워서 더 멋있게 신앙을 해 나가자. 이렇게 마음 먹고 가야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신경 써서 배우고요. 늘 적어가면서 배우고요. 항상
말씀과 실천을 잊지 말고 멋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한 것을 쓴 것이 잠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직접 겪고 행하게 하면서 하나의 잠언을 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게 좋은 말이다니까 쓴 게 아니에요. 총회장 목사님도 잠언 하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 한마디의 말씀이 책 한 권과 같다 하면서 그 책 한 권과 같은 그런 경험과 그런 뼈저린 아픔과 이런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잠언 한마디를 딱 기억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잠언 한마디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하나 겪고서 깨닫고서 몸부림 가운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쉽게 알고서 그거구나 다음 그거네 다음 이렇게 넘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즉시 뭐가 와요? 환란이 옵니다. 왜? 내가 다시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고통도 따르고요. 어려움도 따릅니다. 왜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연단이라고 하죠. 이 연단은 왜 있냐면은 철만 가지고서는 이 철이 막 녹슬고 안 좋고 해요. 철의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몇 번을 때리면서 또 넣으면서 식히면서 때리면서 단단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야지 진짜 철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냥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신앙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걸 생활 가운데 접목시키면서 무너지고 다시 쌓고 아픔을 겪고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와도 환란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한 신앙을 갖추는 것과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지나갔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